오늘은 스가랴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귀환한 이후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16년 동안 그 성전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독려하는 내용이 이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고 스가랴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가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고 너희가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고생한 것이다. 그것의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 선친들, 너희 선조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고향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내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가겠다, 그 말이죠. 우리 관계 회복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이면 상대도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먼저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내게 향하고 내게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 의미죠.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한두 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그 이유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으시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스가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있나 봐라. 이미 다 세상을 떠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지금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고생한 것이고 이제 너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너희가 성전을 짓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도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 그 말이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라, 그 말입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을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 약속이 대물림되어서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너희에게 성취해 주겠다, 이루겠다, 그 말이죠. 그 약속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저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 말입니다. 7절에요.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환상을 주시는데요. 이 환상이 6장까지 8개의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회적으로 한 번 주고 두 번 주는 이런 환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8개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 스가리아를 통해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환상은요,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은요, 그냥 임의적으로 이 스가리아가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이 환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두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죠. 이 내용은 스가리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한 이후에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스가리아에게 환상을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8절에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었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이르기로. 이 말의 의미는 요한계시록에도 그 의미가 나오는데요. 바로 전쟁, 세상의 움직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이 말을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탔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붉은 말,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줏빛, 이 핏빛의 의미를 말하고요. 백마,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에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있습니다. 9절에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이 스가리아 선지자가 그 백마를 탄 이 흑마를 붉은 말을 탄 자줏빛한 말을 탄 이 사람들을 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천사가 이 의미를 지금 스가리아에게 전하는 겁니다. 10절에요.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천사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 천사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사이에서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니라.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보고를 한 겁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세상이 평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반역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므로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는 것은 사랑을 회복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질투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질투하신다 그 말이죠. 회복을 약속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15절에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함으로 우상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는데 이 고난의 도구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바벨론이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더 고난을 가중시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수행을 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괴롭혔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질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요. 그곳을 위해서 건축을 준비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졌다. 이제 건축이 시작된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 그 말이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였다. 다시 시온을 위로하겠다. 다시 성읍들을 풍성하게 하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이 땅에 버려두신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위로하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18절부터 이제 21절의 내용은요.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의 사명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 뿔은 권력, 힘을 의미하고요. 여기 대장장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 권력, 이 힘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4개의 뿔, 권력, 힘이죠. 4개의 힘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또 애굽이기도 하고요. 또 로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역사 가운데 힘있던 나라, 강성했던 대제국들이 이 4뿔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19절에요.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라. 이 뿔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뿔, 고통 가운데 몰아놨던 뿔, 짓밟았던 그 권력들이다 그 말이죠. 20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기로. 이제 이 대장장이는 보호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대장장이들을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21절에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되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동안 세상의 대제국들을 다 하나님께서 흩트리시고 부셔버리겠다 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대제국이었던 로마도 역사에만 있지 흩어졌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메데파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흥왕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요 세월이 지나서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대제국들이요 다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말이죠.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이것 마음에 두시고요.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